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더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스가랴의 환상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또 이번 주간에 묵상했던 6째 환상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또 7째 환상인 에바 속의 여인, 이 환상은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속에서 또 예언서를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환상과는 또 조금 다른 유형이기는 하지만 가끔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 같은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그 꿈의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가족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밤에 꿈을 너무 생생하게 꾸었는데 오늘 운전하고 또 길을 다닐 때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환상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잠깐의 꿈을 통해서도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특별히 또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 죄의 회개와 책망하고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환상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데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납조각으로 덮은 그 에바를 이제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에바를 들고 옮기는 환상을 스가랴가 보았습니다. 스가랴가 그 에바를 어디로 옮기느냐고 묻자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할 땅으로 옮긴다라고 답을 해줍니다. 그 신할 땅에는 에바가 머물 처소를 만들 것이며 또 그 처소가 만들어지면 그곳에서 머물게 될 것이라는 설명까지 듣게 됩니다.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또 약속의 땅에 머물 수 없습니다. 죄악의 근원이 성전의 한 복판에 있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 죄의 근원인 그 에바를 왜 신할 땅으로 옮기셨는가? 과연 신할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땅이기 때문에 옮기셨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그 신할 땅에 대해서 과거적인 의미와 또 미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먼저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지은 곳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선동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바벨탑을 세웠던 곳이 바로 이 말씀에 등장하는 신할 땅입니다. 신할은 지금의 지명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을 말하는 지명이지만 성서의 어떤 지역적 언어의 상징으로 보면 항상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상징되었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할 땅은 바벨탑을 쌓은 죄악의 땅입니다. 결국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죄악의 땅으로 옮겨질 것이고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어떤 미래적인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에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이렇게 어미라 하였더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또 배교를 상징하는데 바벨론이라는 지명이 사용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음녀 교회가 심판받는 곳이 바로 신할 땅,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어 멸망받을 영적 바벨, 그 세상을 가리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바 속에 갇힌 이 악한 여인을 위하여 집이 마련되면 그가 그 처소에 머물게 될 것인데, 이 말씀은 곧 결국 마귀와 또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유황불 못에 던져져 그곳에서 모든 악의 세력들과 함께 머물며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11절 말씀은 이런 악한 세력은 심판과 함께 떠날 것이며 또 선택받은 자녀들과는 구별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악이라는 에바를 안고 살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회복일 것입니다. 이 에바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신할 땅으로 옮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악의 근원 그리고 죄의 쓴 뿌리들을 옮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심판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악의 뿌리, 악의 그 근원을 뽑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묵상했던 말씀처럼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바 속의 여인이 거할 처소는 신할 땅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죄악을 예루살렘 성소에서 퇴출시키셨습니다. 죄악의 상징인 신할 땅으로 옮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과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십니까?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 그 심판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움직이지 못하는 여인, 그 악의 근원, 에바의 운명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환상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구약시대의 예언자 스가랴를 통해서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주신 환상의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그 의미를 마음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분명히 심판하시고 죄를 판단하시지만 한 가지,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분명히 그 심판 이전에 그 죄를 판단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하실 것이라면 이러한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주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바로 심판하시겠죠. 하지만 날아다니는 저주의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시고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타락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은 죄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으시고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 아벨이 어디 있는지 정녕 물으셔서 물으셨던 것이 아니라 가인의 죄를 묻기 이전에 가인이 스스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구나라고 자포자기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를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곧 회복의 기회이고 또 사랑받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개의 그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에바 속의 여인, 이 환상은 특별히 명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그 악의 근원을 멀리 떠나보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언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그들이 지금 멀쩡한 듯이 살고 있지만 그 속에 있는,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팽배해 있던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리고 도적질하며 거짓을 일삼는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제자반 소그룹을 인도하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성경을 읽을 때 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정말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은 참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는데 저주가 담기거나 심판이 담긴 그런 말씀은 눈을 질끈 감기도 하고 읽지 않고 넘어갈 때도 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여러분에게 달콤한 말씀만 읽으시나요? 아니면 오늘과 같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때가 이를 것인데 그 이전에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또 자백하는 자에게 미쁘시고 의로우심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하루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그에게서 죄를 멀리 떠나보내시는 에바 속의 그 여인을 멀리 떠나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모든 죄와 악의 근원을 멀리 떠나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러 순간순간들을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 계속해서 스가랴의 환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회복의 때를 주시고 또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에바 속의 여인, 그 악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신할 땅으로 옮기신 것은 죄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임할 수 없고 의인과 또 그 죄인이 함께 동행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 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뉘우치며 회개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뉘우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품고 우리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 말씀 삶 공동체에 대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미국 맥알렌 장로교회 달라스 연합교회 말씀 집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 VIP마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 교구 대신방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구역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교구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권사회 사순절 기도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귀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 심야 기도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그 외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첫날의 시작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통일을 소망하며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승하의 그 환상의 그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과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